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은 영분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요상하고 혼란스럽고 변화무쌍하고 지구촌에 일어났던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현상들,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둘라방처럼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건만 저들의 영혼의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적고, 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저 담 넘어 불구경 하듯 하는 이 교인들의 그 심령 상태를 바라보면서 그저 한치 앞만 내다보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하고 육신의 문제에 매몰되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신앙을 바라볼 때 누구를 믿고 주님은 천국을 지금 확장하기를 기대하실 것인가 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분별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분별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쯤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예언했던 세컨 커밍 직전에 지구촌은 어떻게 돌아가며 인간의 영혼 상태는 어떻게 돌아가며, 그리고 사탄과 악한 영들은 어떤 계략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지구촌을 혼란의 도가니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리고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앞을 내다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영의 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 분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별해 갈 때 자기 영혼을 지키고, 가정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이 부르신 그 시대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세 가지 분별력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교회 다닌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고 느껴가고 깨달아지고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비밀이 폭로됐기 때문에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볼 때 점점 영적으로 심각해가는 지구촌의 현실을 피부적으로 느껴옵니다. 오늘은 영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빛, 진짜 빛을 말합니다.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이것은 영적으로 신약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어둠은 반대이면서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그 세계를, 그 영혼을, 그
그 장소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나옵니다. 에베소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오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과 어둠에 대한 영적 분별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도 빛이시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한 New Mankind's Anthropos, 새 사람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이며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전과 before 그리고 after는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이 빛이시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택한 양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천국의 상속자가 된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어둠에 있으며 어둠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지옥적인 것을 빛과 대조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spiritual warfare, 이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지구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악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두운 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로 참빛, 진짜 빛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띠알라지가 있는 복음입니다. 신약 66권 중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영적인 부분을 깊게 터치하는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신약에 가서 로마서로 갈라지고 또 하나의 히브리서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주교성,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In Christ, in Jesus, with Jesus, through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로마서에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변증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까지 면전 앞에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거를 신학적으로 논리 있게 변증한 것이 히브리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도 그림자였던 구약의 신약의 실체인 복음을 통하여 히브리에서 이젠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정죄가 없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 9장 11절에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 속건제물, 대성물, 유월절, 희생양으로 예수님의 영혼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랜섬으로 드릴 때, 대성물로 드릴 때, 속죄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어떻게 넘어가고, 이것이 구약의 동물의 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그 실체를 히브리서에서 완벽하게 제시합니다. 보통 신자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는 뒷전으로 제쳐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면 본질이 뒷전으로 제쳐지고 비본질이 본질 자리에 치고 들어와 초대교회 신앙과 전혀 다른 변질된 현대판 교인으로 전락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외쳤던 그 복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복음의 본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영혼들 속에 반복적으로 전달되어 가고 있는가? 2000년 전의 기독교인들은 그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목숨을 내놓고 지켰었는데,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중이 뜨중이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쭉정이가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처럼 또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는 개처럼 시편 1편에 떨어져나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짜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입니까?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바로 그분이 천국에서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인카네이션 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이후의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1층천의 스카이가 아닙니다. 2층천 우주가 아닙니다. 그 밖의 세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파라다이스가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 있다고 바울이 직접 갔다 와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거쳐 첫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천국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9절이 그 말입니다. 10절이 그 말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 10절에 그가 세상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이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빛은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10절에 가르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을 사단에게 사냥당한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마태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다 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마태 24장 4절에 가르쳐 주셨고, 또 반복합니다. 24절에 가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자들이 많이 나와, 또 사탄이 보낸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템테이션을 일으킨다고, 미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입니다. 풀어나오라는 단어인데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 멸망길로 인도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귀신의 영이 끄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눈으로 보겠습니다. 지금은 영분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먼 훗날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은 미혹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미혹은 무섭은 단어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눈멀면,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에 대한 영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 영혼의 관리를 못하면 그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때 사는 크리스찬들이 꼭 가져야 할 중요성 세 가지. 하나는 사람 분별, 두 번째는 영분별, 세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 21장에서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세컨 커밍이 가까우면 노아 때의 현상이 반드시 한번 다시 오는데, 이 불신앙, 무신론, 그들의 사상과 철학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로서 지구촌을 또 한번 덮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그 사상과 철학과 그때 그 영혼, 그 상태가 반드시 한 번 더 역사의 반복이 온다고 누가 21장과 마태 24장에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내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별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미혹 시대고 변화무쌍한 시대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미혹의 현장을 우리는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이 태초라는 NRK는 영원 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성자가 계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1장 1절에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전부터 from everlasting,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은, 로고스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했으며 그 뜻입니다. 그 로고스, 즉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셨던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고는 천지 창조가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게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신가?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천지 창조주 전능자 엘샤다이가 누구신가? 18절에 확인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잘 들으세요. 이단이 지금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 아담의 후손인 예레미야 13장 9절에 마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썩은 인간인 존재에 감히 예수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다는데도 그들을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현대교회 선교사라면 이건 비극적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빛같은 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전에 에나르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분이 천지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분이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바로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분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서드 헤븐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왔다는 주님의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읽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대상을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는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18절에 바로 그분입니다. 천지 창조주 이후의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인 양성을 가진 아담 밖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그래서 성령의 잉태라는 특단의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마태 16장 16절에 주님이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Curious Christ,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구약에 예언했던 4천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라기 4장까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다, 구원자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 누가 이걸 알 수 있었단 말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의 지성에다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영분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단 말이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육신적으로 속으면 임종 앞에 가서는 별거 아닙니다. 뭐 육신적으로 속아봤자 그게 무슨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문제라든가 뭐 육신적인 것은 속이기도 하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속으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진짜 메사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말라기 4장까지 그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4,000년 동안 알려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짜 신분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이분입니다. Wonderful, Counselor, 그 다음에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살아계시는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얘기야. 그 다음에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신분이 한 아들로,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이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로 태어나는데 이분의 근본은 from everlasting,
상고의 태초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똑같아요. 에나르케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있었던 분이 아버지의 계획 따라 아버지가 보내서 별을 놓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어디 있어요? 4,000년의 약속과 계획대로 오신 분인데 감히 누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온단 말이냐? 누가 창조주 수준인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단 말이냐? 인간 타락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아담의 후손일 이 존재에 불과한 이 따위가 어떻게 감히 전능자의 자리에 지가 올라온단 말이냐?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진짜 빛이 세상에 왔다. 사탄이 주장하는 이 어둠의 세계에,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 리가 없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데려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영분별의 중요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